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하면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부터 이제 말하죠. 1620년 9월에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2월에 3달 거쳐가지고 이제 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모스 항에 도착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희생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제정했고, 또 86년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또 다시 1941년 미국 의회로부터 지금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정해져서 지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우리가 고기와 빵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 안에 그 절기에 대한 깊고 큰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천하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신이든 우상이든 간에 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이 예배나 제사나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신약의 것은 예배라고 이게 통용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유대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봅시다. 이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또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은 그 무교절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그 유대절기의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는 우리가 유월절이라 하고 그 유월절을 바로 양이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날 저녁에 되는 것이고, 그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내면서 그 일주일간을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이라고 하죠. 거기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7주의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에, 그날에는 또 하나님의 처음 맺히는 그 열매 한 단을 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 6월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그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절대 누룩이 들어가진 말아야 돼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 떡에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것이고 먹기 좋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것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리는데 그것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뭐냐면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결하고 그야말로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첫날 6월절에 그날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사망이 넘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안식일 후 첫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서도 이 첫 곡식을 베서 그 곡식을 누구에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야말로 이 왕에게 드렸지만 이 초실절 이 여기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곡식단을 베어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6월절 그 초실 마지막 열매를 드릴 때는 그 전까지는 절대 떡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죽을 먹어서도 안 되고 생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첫 뵌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보다도 무교절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어있고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맥추절. 우리는 맥추절로 지내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맥추절로 지내요. 그러면 보리와 밀을 갖다 추수하는 때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3, 4월이었으면 이때는 6, 7월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보리만 드리면 된다, 밀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에 모든 밀과 보리를 다 이렇게 거둬들였을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곡식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원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깊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리는데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기르는데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저 밑에 가면 다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요한서에 기록하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리라 한 때가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오순절날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들도 전파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농산물을 드리라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양과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6월절 이 마지막 초실절에도 거기는 반드시 1년 된 수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절기에 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과 함께 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이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습니까? 양으로 드렸고요. 이 가인의 제사는 그냥 곡식단으로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은 중요하지만 그 곡식을 드리는 그 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농사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뜻을,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이거 해당하는 절기를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영국에서 온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자기의 종교적 감사의 절기로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신대륙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농산물의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것은 가을에 9월, 10월에 드리는 건데 이 초막절이라는 건데 이 유대력 에서는 그 7월 15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을 거둘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서 살아가던 때를 기념해서 그 고난의 때라 쓴나물과 함께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막절은 뭐냐면 원래는 수장절이었어요. 수장절이었고 장막절이고 나팔절이고 이런 절기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막은 그냥 유대의 그 힘든 일들을 갖다가 기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절기라는 것은 종교적 절기라는 것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 말고도 수정절과 또 뭐가 있냐면 불임절이 또 있어요. 그 절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자기네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하만의 그 계계에 빠져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이겨내서 그 민족들을 구해냈다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시켰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이 수전절, 성전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 수장절의 이 초막절의 참 의미는 뭐냐면 수장절이란 말입니다. 수장은 뭐냐면 추수해서 창고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하셨으면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이 절기들의 참 의미와 깊은 뜻을 자기의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라는 어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절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절기로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깊이와 뜻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만 확실하게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이 절기와 제도까지도 새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곡식만 드리고 고생한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몸 삼아서 죽으셨잖아요. 첫 열매가 부활로 되셨잖아요. 그리고 오시면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그 요한의 증거에서는 추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 3장 12절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거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셨고 저장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면서 뭐래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든 자와 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소외받았다 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로 추수할 알곡인 것을 지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밭에 있는 제 알곡, 그 밀과 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추수할 것이다. 일꾼을 불러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6절에도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고 7절에는 둘째 장막이 있고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면서 이 9장 11절에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얻게 하려고 지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말이에요.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자, 계시록 21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막을 그냥 집이라고 얘기하고요. 바울도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 장막을 벗어날 때를 기다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곡식에 대한 기쁨을 나누지만 그 속 깊은 것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고에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뭐 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하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었다 그런 것을 온 가족들이 그 체험을 하잖아요. 장막을 져놓고. 근데 그런 초막 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면서 또 뭐가 되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에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새로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마지막 절기가 지나면서 새해가 시작된다. 우리 회개하자 하면서 또 속죄일이 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자기 종교들을 갖다 입지를 세워나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 영원한 부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도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나팔절을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땅에서의 일들, 땅의 나라의 새로운 한 해의 의미를 부는 나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나팔소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밝혀가지고 깨달은 것들이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냥 진리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온전한 뜻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의 본래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실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일의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곡식에 열매 갖다 쌓아놓고 그거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렸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어떻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으시는데 무슨 제물을 받냐면 여러분과 나의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곡식이 열매가 아니고 사람이 열매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히는 자는 내가 더욱더 깨끗이 하고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내가 다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 때에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숨을 하나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벌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거기에 부합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 거죠. 곡식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드리는데 그 양이 누구겠습니까? 아, 이삭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 너희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뭘로 바칩니까? 짐승으로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많이 얻었다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드려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한 그 이사야의 그 외침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그게 제대로 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렸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바쳐지는 열매가 제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6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하늘로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땅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로부터 내가 자랑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곡식은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드려야 되지만 또 남을 위해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에 그냥 곡식만을 생각하고 수입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다.